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판매하던 상인들과 또 이렇게 돈을 환전해 주던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그렇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통해 자신들도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견고하게 맺어진 아주 일종의 카르텔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백성 하나가 그랬다면 당장에 불러서 신문한 후에 형벌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던 광경을 그들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기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하는 대신에 그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중대한 범죄자로 내몰 만한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아주 치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대답하면 신성 모독죄,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라고 대답하면 성전 모독죄, 이렇게 처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서 고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인가?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만일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대답하면 곧바로 왜 그렇다면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타락시켰던 이들은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이 성전과 가깝게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좀 일하러 가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이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큰아들인가 아니면 작은아들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큰아들보다 결국에는 실제로 일을 하러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그럴싸했고 말로만 대답을 잘했을 뿐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겉모습과 또 종교적인 권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리와 창녀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믿고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람들. 겉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할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우리 신학 교수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한복판에서 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에 경건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한복판에서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조차도 비껴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살다간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행하던 버릇과 잘못 그리고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일 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